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다윗이 이제 자기 생명을 다할 날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에게 유언과 같이 했던 말 속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마운 사람들, 아비에게 한 일을 기억하면서 너는 그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가 아비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인즉 어떻게 해서든지 아비에게 한 그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에드린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태도로 섬기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족보 같은 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뭐 성전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섬겼고 그때의 뭐 장군의 이름은 누구였고 또 30인 두목은 누구였고 30인에 속한 사람은 누구였고 이런 이름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종종 우리는 무시하거나 건성건성 읽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름, 우리가 답답하게 읽을 것 같은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요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4세기 동방교회의 대설교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의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이름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한 목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과 교회론 그리고 윤리학의 결정체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고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잘못하면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로마서 16장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크리스토스톰이 이야기했듯이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 16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초대 교회의 사회, 경제적인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노다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계층에 따라 그 이름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양반의 이름과 쌍놈의 이름은 금방 구분이 되죠. 마당새야, 돌새야, 그렇죠. 언녀나 이러면 그냥 이건 양반이 아니죠. 네, 그렇게 얘들도 이 고대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이름들을 보면 아하, 그때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얻게 되는 유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였다. 마치 순예배를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얻게 되는 유익은 당시 교회의 조직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여성들의 지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름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10명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속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보통을 넘어섰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 내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넷째로 얻게 되는 유익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바울이 친척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 보면 흔한 노예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같은 이름들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석방된 노예, 자유함을 얻은 노예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주석가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로 보고 있는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자 나기수의 권속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대부간의 주석가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지고 가셨던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있는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시몬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등장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로마 교회이다. 이런 이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27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26명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딱 한 명은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안 인사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26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어떤 섬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더 깜짝 놀랄 일들인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로마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겨우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였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구체적이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은 깊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섬겼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관심, 그것이 다만 사도 바울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엊그제 오신 분은 말고요.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파송한 조현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에 대한 그 일들이 바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선교사의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깊이 그들을 위해서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우리 자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이런 것들로 수식어를 붙이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뭘까요? 문안 인사니까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인데 모두 10번 나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베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베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가 있는 곳에 누가 살았는가? 베베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일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봉사자 또는 헌신자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봉사하는 일, 재정을 감당하는 일과 같은 오늘날 집사님들이 담당하는 그 일들을 하는 여집사였다라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매가 아니고 우리 자매다. 바울에게만 자매가 아니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가족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 자매 베베를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그럴 때 이미 만났겠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은 베베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에 다른 사람의 명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 명함을 준 사람이 선생님을 나보고 찾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어요. 특별히 대통령의 명함을 가지고 나타나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이름으로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자매라고 해서 업신 여기지 말고 예의를 다해서 친절하게 그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객으로 로마에 왔으니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로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는데 여러 사람에게도 그가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바울에게도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자가 누굽니까? 보호자는 부모이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그랬을 때에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보호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사인해 본 적이 있어요.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근데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베베였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선교사로 오고 가는 사람들 또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쫓겨다녀서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누가 했는가? 베베가 했다라는 거죠. 다 서포트하고 다 먹이고 입히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군가? 베베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베를 빌립보 교회에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다. 사업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가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마구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자연스럽게 로마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래 당신이 로마에 간다면 내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죠. 지금은 터키라고 안 부르고 티르키예라고 불리지는 북쪽에 위치했던 그 당시에 본도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주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낼 때까지 이 부부는 어디에 살았는가? 로마에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이탈리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동쪽,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린도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18장 3절은 얘기합니다. 어떤 같은 일을 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오늘날 뭐 천막이나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때에는 그것이 아주 돈벌이가 많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고, 아주 장사가 솔지 않게 잘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두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는 아직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에 관해서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관에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인데, 바로 그분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아하, 내가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이 마치 구슬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꿰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다. 저도 좀 언변에 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부러워요.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능통했고 언변에 능했고 드디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졌는가?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역은 지금 유럽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를 격려하여서 제자들이 편지를 써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더라.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변에 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근데 성경을 쫙 풀면서 막 능숙한 말로 막 하니까 꼼짝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증하게 고수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변화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바울의 동역자다,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 함께 천박을 만들어 팔면서 자기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드린 헌신은 평범한 헌신이 아니었고 그들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바울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을 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로마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안부 인사,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원래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살았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났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 주 5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집이 어디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또 문안하라.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정교회를 자기 집에서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마음이 함께 했던 부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좋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부부, 바로 누구였는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그들은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면 돌아온 그곳에서, 동역자를 만나면 동역자를 만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마치 나그네처럼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리고 다시 또 로마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둥켜 안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충성을 다했던 부부다라는 거죠. 독신이었던 바울도 나옵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었을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도 나옵니다. 다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놀랍게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홀로 계십니까? 아니면 부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를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라고 부릅니다. 에베네도는 칭찬을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까지 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왔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을 때에 이 에베네도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 로마로 오게 되었고,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네도를 향해 이렇게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아가페토스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기독교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섬김, 그의 믿음, 그의 모습,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시아에 그가 첫 열매가 됐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높아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너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가 아니고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여인, 누가 보아도 그의 헌신의 크기, 봉사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누구였는가?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부부로 보이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이고 유니아는 여자 이름인데 동시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첫째로 그들을 가리켜서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친척, 신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친족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동포 또는 동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근심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골육이라고 표현된 표현이 있는데 이 골육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친척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피를 나눈 친인척이라기보다는 동포, 민족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유독 그를 가리켜서 그냥 내 종족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굳이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과 그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동생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동생이에요, 우리 언니예요 라고 소개하죠.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우리 김옥 지사님이 오셨는데 내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친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동생이다, 그렇죠? 친동생은 아니지만 동생이라고 하고 친언니는 아니지만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둘째로 그들이 자신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도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아픔만큼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이 함께 갇혔다는 말은 전쟁에서 함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역경을, 고난을, 고통을 겪을 때 마치 전우처럼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이 바울과 여러 사도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놀라움을 줄 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 부부의 헌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특별했다, 놀라운 헌신이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로서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 아하, 나도 오래 신앙생활하면 저들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려도 예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비누 선전이 있었죠. 아직도 그대로야, 글로리아. 하도 비누가 그냥 불어가지고 빨리 없어지니까 단단한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쳐놓아도 이게 불지가 않는 비누 한참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서 써봤죠.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대로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헌신과 봉사가 점점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건 사도들에게조차도 유명한 존재,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들 부부였다라는 거죠. 시애틀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은다면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세심한 관심을 하며 배려하고 후원했던 그런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애썼던 브리스과 아굴라처럼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 많은 수고를 기억하노라 그러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런 헌신의 자리에 있는 자로 기억될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불리울 만큼 멋진 신앙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사도에게조차 유명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변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누구 너무 아름다워,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거야,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어떻게 그렇게 복스러운 사람이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름을 올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그리고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 다윗이 얘기하면서 너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어려울 때 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짧은 인생 살다 갑니다. 짧은 인생 신앙생활 하다 갑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긴 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다 갔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 불길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남겨야 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고 그는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